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왕기하 11장에서 12장입니다. 오늘 남왕조의 부패. 자, 본문 내용은 아시아 왕의 모친인 아달랴가 왕자들을 멸하고 통치한다. 그런데 아시아의 왕자 요시아를 왕으로 호위하게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아달랴가 죽는 내용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요시아가 왕이 돼가 성전 수리하고 또 아람 왕에게 또 그죠 성물을 오히려 또 돌려주는 자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은 자 예, 간단하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자, 이 내용이 바로 일단 강론집에서는 바로 이방 신을 엄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세울 언약을 어길 것이라는 그 내용이 그대로 성취된 내용이다. 그런 말이죠. 예, 구약 자체에서 언약이 성취된 내용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제가 마지막에 다루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11장 내용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부분에 보면은 이제 언약 체결과 정치 혁명, 그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바로 그 제사장과 더불어 사람들이 그죠? 결국은 이제 누굽니까? 아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결국은 이런 그 아들 죽인 것을 보고 이제 이렇게 아달랴가 결국은 이제 6년 동안 다스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스린 일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이제 자 여야다하고 그죠? 그래 대제사장이 맞습니다. 제사장이 결국은 이제 예, 정치 혁명을 일으킨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국권 탈환 전 계획이죠. 그래서 뒤에 보면은 또 보면요 언약 체결과 종교 계획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국권 탈환 후에 또 실행하는 내용이다. 앞부분에서는 계획하는 내용으로 뒷부분은 실행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이 비슷비슷하죠. 그리고 요하스의 저기가 나옵니다. 또 뒷부분 보면은 11장 19절에도 보면 요하스가 저기하는 내용이 같이 이렇게 중복으로 되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반부 후반부로 나눌 때 사건이 비슷하게 되는데 앞부분은 아무튼 좀 계획적인 것이고 그리고 기름을 부었지만은 저기로서 왕을 세우는 건 아니고요. 그죠? 1차적으로 먼저 기름 부은 장면이 나오고 아달라의 처형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뒷부분에 나오는 것은 바로 이제 국군을 타락한 후에 그죠 실행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저기 하는 것도 앞부분에서는 그냥 기름 부은 사건만 언급됐지만 이것은 이제 모든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그죠 이제 왕이 보좌에 앉는 사건이다. 이렇게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아달라를 또 처형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것은 실제로 여기서 처형하는 게 아니고 이미 앞부분에 과거를 추억하는 내용입니다. 과거의 사건을 이제 처형하는 거 죽였더라니까 그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구조가 앞부분 내용과 뒷부분으로 두 가지로 나누는데 크게는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죠. 그래서 국군 탈환 전과 탈환 후에 이제 실행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왜 바로 이 아달랴가 결국은 사실 아달랴는 여자로서 그죠 유다 실질적으로는 대단합니다. 자기 아들 바로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실질적으로 얼마나 다스렸습니까? 1년밖에 못 다스렸거든요. 바로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1년밖에 못 다스리고 바로 예후에 의해 가지고 바로 죽어버렸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죠? 예, 전쟁에서 바로 그래서 돌아가지고 바로 둘 다 이제 유다 왕이나 바로 예루살렘 왕 둘 다 유다 왕이나 그 이스라엘 왕 둘 다 죽었단 말이에요. 예후가. 그래서 그때 이제 죽었기 때문에 이 아달랴가 사실은 6년 동안 다스렸다는 말이잖아요. 그런 의미를 볼 때 사실은 여자로서는 그죠 유대 오히려 자기 아들 왕보다도 더 오래 다스렸거든요. 그런 의미로서 일반 학자들은 의미를 두긴 합니다. 왜 이렇게 오래 다스릴 수 있는지 자 그런 내용들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일단 그 정치적 배경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바로 아달랴가 그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니 저는 이 1절을 읽으면서 상당히 좀 어렵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 아달랴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아들 죽는 것을 본데 이 왕가의 씨를 다 멸했는가? 그 가운데서 누가 했습니까? 바로 자기 손자들이 다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엔 저는 좀 약간 이해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렇지 자기 그 손자들을 그죠? 저 아시아의 그 아들들을 다 죽였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런데 요시아만 살아남았잖아요. 예를 들면 그죠? 그런 내용이잖아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제 좀 이게 어떻게 읽으면 사실 이런 장면들이 우리 요즘 사고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런데 바로 아달라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뭘 일단 이해해야 되는가 하면요. 바로 역대하 22장에 보면 아시아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 모친이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뭡니까? 그러니까 그 아합의 집 길로 행한 거 아시아가, 그죠?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아합의 부인이 누굽니까? 이세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친이 그만큼 악을 행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아니죠. 아시아도 아합의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 모친이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 4절 볼까요? 그 부친이 죽은 후에 저가 패망케 하는 아합의 집 교들을 쫓아 여호와 보시기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자, 이건 무슨 말인가 만 봐도 아달라 얘기입니다. 그죠? 자, 여기 볼까요? 일단 이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아시아하고 전번도 그랬잖아요. 북쪽입니다. 아합의 아들 아시아 요람이고 남쪽은 그죠? 요사밧 아들 요람 아시아다. 이름이 바뀌었다 그랬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아합의 아내가 누굽니까? 바로 이세벨이잖아요. 그죠? 이세벨이고, 그죠? 이 이세벨의 그 이제 누굽니까?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했다. 그러니까 이 아달랴 누굽니까? 바로 아합의 딸이단 말입니다. 아합의, 그죠? 이세벨의 딸이기도 하고 여기와 결혼한 게 요람이고, 그죠? 그렇죠? 요람의 아들이 바로 아시아고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요 제가 이 부분을 자꾸 보여드린 이유가 이게 요 배경을 왕들이 족보가 이해 안 되면은 이 역사 배경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저도 말할 때마다 자꾸 헷갈리고 이것을 뭐 달달달 외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주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달랴가 왜 이렇게 이런 모습을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일 수 있는 상황으로 왔냐 그 말입니다. 바로 그죠? 그래서 바로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이미 누구한테 이 모친 그죠? 이세벨한테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세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세벨이 예, 이세벨도 아시는 대로 이미 아합 때에 뭐 했습니까? 아합 때에 이세벨이 아합 때에 자기 선지자들 아시잖아요. 그죠?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래서 심지어는 선지자를 아무튼 다 죽여버리니까 제가 찾아놨으면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이스벨이 선지자를 멸할 때에 그죠? 여호와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다. 그만큼 엘리야가 두려워했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를 죽였단 말입니다. 선지자를 멸할 때에 이스라엘 선지자를 다 멸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나만 홀로 남았다 이러니까 아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 아직 7천 명을 남겨뒀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예. 그만큼 그 엄마가 그죠? 아달라의 엄마가 그만큼 뭡니까? 사악했다는 거예요. 살인을 이렇게 저지르고 자 이런 모습을 다 지켜봤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바로 그런 피를 그대로 이제 누가 바로 아달랴가 이렇게 받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자기 아들이 아시아가 바로 죽게 되니까 1년도 못 다스리고 죽었잖아요. 예를 들면 그죠? 1년이란 기간 사실 1년이 됐지만 그건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바로 죽고 나니까 그 정권을 자기가 유지하기 위해서 그죠? 요 볼까요 이제 아시아도 아합의 길로 행하였는데 요 아들이잖아요. 그죠? 왜? 모친이 깨어가지고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니까. 그죠? 그만큼 아시아가 이렇게 타락한 이유도 이 아달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역대하 22장에 22장이나 23장 내용이 오늘 지금 11장, 12장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역대하 내용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참고해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자기 아들까지 이렇게 죽일 수 있는가? 그리고 왜 정치적 야욕이 이래 강한가? 이제 이런 배경을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바로 자기 이스라엘의 그런 피를 이어받았고 그리고 지금 자기 아들은 뭡니까? 1년 자기가 여기 와가지고 남쪽 유다에 와가지고 그죠? 좀 나라를 그래도 자기 아들이 잘 될까 생각했는데
예? 예후가 와가지고 다 죽여버렸잖아요. 둘 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바로 통치를, 예?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는 거예요. 왜?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은 이 왕자들 아달랴가요. 아시아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는데 이는 그 모친이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만큼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이 모친이, 이 아달랴가 아시아가 타락할 수 있게끔, 그죠? 이방 신을 섬길 수 있을 만큼, 북쪽 그 신을 섬길 수 있을 만큼의 영향이 컸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비록 1년간밖에 통치를 못했지만 역대하 22장을 볼 때, 그렇죠? 예. 그래서 바로 그만큼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욕망이 생겼다는 것이 쉬운 말로. 그렇죠? 그래서 자기 아들이 1년밖에 못 따서로 죽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권력을. 그래서 이런 일을 살상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미 누구? 그 이세벨의 그 이세벨의 피를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거죠. 그죠? 수많은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그죠? 그런 모습. 그리고 또 누굴 죽였습니까? 그 나봇, 그죠? 그러니까, 그죠? 포도밭을, 그죠? 나봇을, 그죠? 포도밭까지도 완전히 빼앗을 정도로 나봇도 죽이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사악한 여자의 딸이단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보니까 바로 영향도 컸고 자기 아들한테 계속 정치적인 영향도 계속 했다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보십시오. 모친이 깨어 악을 행하겠는 거예요. 이 아시아한테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갑자기 1년 만에 죽게 되니까 이 예후한테 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신이 이 권력을 유지하고 싶은 욕망에 의해 가지고 바로 이렇게 진짜 자기 아시아의 그 아들조차도 자기 손자들까지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만큼 정치적 야욕이 강한 여자이기 때문에 이 배경을 이해하기 전에는 저도 이게 1절 읽을 때 솔직히 좀 어렸어요. 이게 어떻게 이런 사건, 아무리 그래도 자기 손자들을, 그죠? 싸그리 남기지 않은 그 죽일 만큼 보통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자,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6년 동안 이제 숨어 가지고 이제 그때 마침 누굽니까? 바로 여호세바가, 그죠? 그 이제 역대기에는 여호사브앗으로 나옵니다.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의 누이 요세바가 바로 이제 살려줘 가지고 요아스가 마침 살았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권력을 첫 번째 바로 왜 이렇게 살인을 했는가, 아달랴가, 그죠? 자기 손자까지 다 죽였는가? 이게 뭐냐? 권력을 유지하고 싶은 욕망, 이것이 상당히 강했다는 거죠. 그런 피를 물려가지고 친손자들까지도 비정하게 죽이는 이유가 뭐냐? 당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권력을 유지하며 더 나아가서는 북왕국에서 몰락한 아왕가를 남왕국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함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북왕국에서 누구 때문에 몰락했습니까? 바로 누구였습니까? 예후. 그죠? 예후에 해가지고 완전히 다 죽어버렸잖아요. 자기들. 그죠? 왕가가 완전히 몰락했잖아요. 자기 친지들까지 싹 모제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남쪽의 시제로 와가지고도 또 있는 그런 사람까지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이거를 그대로 정치적 야욕을 가지고 아달랴가 이런 살인 사건을 저지를 수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달랴의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이스벨을 딸려서, 그죠? 자, 이런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자,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아까 전에 이제 군사님이 설명을 했잖아요, 미리. 저도 이제 이 생각을 했거든요. 하면서 똑같이요, 그죠? 아마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그죠? 예수님이 그 누굽니까? 바로 헤롯을 피해 가지고, 그죠?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또 돌아오는 장면 있잖아요, 그죠? 예, 이런 장면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구약의 왕들은 크게는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분명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유추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똑같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고난당한 사건을, 그죠?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죠. 이제 이런 모습들이 모형으로 이미 다 예언해놨다,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달랴가 한 6년을 다스렸다 그랬잖아요. 자기 아들보다 더 많이 다스렸잖아요, 그죠? 6년 상당히 오랫동안 다스렸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래서
자, 일단 자, 이런 배경은 뭐냐, 그죠? 여기 한번 볼까요? 아달랴는 바로 그녀가 6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백성들이 지지가 어느 정도라도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 그러나 먼저 백성들은 그녀가 북이스라엘에 대한 반란을 일으킨 권력을 장악한 예후의 세력과 대항하여 남유다의 왕위를 지켜나가겠다는 사실을 높이 평가하였을 것이다. 사실 그죠? 예후가 와가지고 반란해가지고 자기 아들 죽였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런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정도 그죠? 조금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녀가 당시 국제 무역과 상업 도시로 영향이 컸던 두로와 시돈 등의 주변 국가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 이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 시돈 왕국의 공주였잖아요. 그죠? 자기 엄마가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아마 좀 영향도 있어 가지고 아마 6년이란 기간을 그죠? 백성들이 반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대로 수용해 가지고 어느 정도 다스릴 수 있는 배경이 안 되겠나 이 얘기입니다. 그냥. 자, 그냥 참고하시고요. 그런데 이는 참으로 엄청난 비극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에 따라 세워진 유다 다윗 왕조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잖아요. 사실은. 그죠? 엄청난 일이 일어나잖아요. 만약에 6년 동안 다스리게 되면은 여자가 왕을 다스리게 되면 얘기 안 되잖아요. 다윗의 그 아들이 계속 왕조로 이어져야 되는데, 자,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친 누굽니까? 바로 씨를, 요시아라는 씨를 딱 남겨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시아라는 여기 있죠. 요시아, 이 요시아라는 씨를 딱 남겨둬 가지고 중간에 이 아달랴가 이렇게 통치했지만 그죠? 아시아의 아들 요시아를 딱 남겨둬 가지고 결국은 요시아가 아니고 장모님, 요시아가 아니고 요아스. 계속 지금 요아, 요시아라고. 잘못 읽었습니다. 요시아가 요아스, 요아스를 남겨둬 가지고 그대로 이제 계속 계보가 이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사실이 바로 등불을 맞아 꺼지지 아니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높은 섭니다. 그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11장 4절에 12절. 그래서 제7일에 요야다가 보내어 가지고 자, 제7년이죠. 제7일이 아니고 7년. 이제 그러니까 6년 지나고 난 다음입니다. 그 다음 해에 이제 바로 7년에 그리고 또 뭡니까 뒤에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날 7년 안식일에 바로 무슨 일이 나느냐? 이제 대사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원래 정권을 이제 탈환하는 거죠. 이 여자로부터. 자,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바로 뭐냐? 이제 이게 입번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 안식일에 입번한 너희 중 3분의 1이 그죠?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뭔가 하면은 안식일에 이제 안식일에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성을 지키러 들어오는 사람들인 것이 쉬운 말로 당번, 그죠?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당번. 자, 그리고 성전을 지키는 당번 이렇게 생각합니다. 입번하는 거, 그죠? 그리고 또 입번했다가 나갈 때는 이제 출번이다. 그죠? 예를 들면 그죠?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밤새도록 일을 했잖아요. 그 다음날 쉬는 거잖아요. 그죠? 비번이라 그러죠 우리가. 이제 비번이 쉽게 말해 출번이다. 입번은 돌아가지고 이제 성전을 지키고 호위하는 그런 것이고 나가는 것은 다 출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요 뭔가 하면은 여기 보시오. 세 사람이 나오잖아요. 세 군데가 3분의 1로 나누잖아요. 안식일날. 안식일을 입분하는데 왕궁주의와 또 3분의 1은 수르문에 있고 또 3분의 1은 호위대에 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안식일날 특별히 이제 그 학자들 얘기입니다. 평소에는 아마 두 군데가 들어오는데 안식일날은 세 군데가 들어와가지고 아마 왜 안식일날은 사람이 많이 오잖아요. 성전에. 그죠? 그래서 성전을 그렇게 이제 지키는 그런 일부러 안식일을 택하지 않느냐. 그래야만이 많은 이제 군사들이 모일 수 있고, 그죠? 예, 관리하는 사람이 모일 수 있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출근은 두 군데가 했잖아요. 안식일에 출근하는 너희 두 대는 그렇잖아요. 원래 세 사람이라면 출근하는 사람도 세 군데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안식일날은 특별히 그죠? 세 부대가 출근하는 것이고 바로 뭡니까? 평소에는 두 부대가 출근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뭡니까? 토요일 날에는 바로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참 금요일 날에는 뭡니까? 두 부대가 출근했다는 거잖아요. 안식일 날 출근하는 것이 두 부대였으니까 여기서 그죠?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안식일 날 이제 세 부대를 모아가지고 이런 거사를 이제 치러렸다 그런 말입니다. 안식일 날 이제 규례가 그러니까 안식일 날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아마 더 성전을 많은 사람들이 관리하고 했지 않냐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을 주의시켜 왕을 호위하되.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그냥 우리가 대하 드라마 보는 장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많은 지금 군사들이 막 예루살렘 성전에 막 모였는 거예요. 쉽게 말해가지고, 그죠? 각 문과 주위에서 각각 위치에 따라가 세 군데를 딱 나눠가지고 모였고,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쉬는 사람조차도 출근하는 사람은 쉬는 사람이거든요. 쉽게 말해가 비번이거든요. 출근하는 사람도 도록했는 거예요. 도록해가지고 또 누구는 바로 왕을 호위하게 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죠? 그래서 왕을 호위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누구냐 주위에 만약에 혹시나 병거나 이런 것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죽이라는 거죠. 그죠? 자, 병거를 가지고 호위해가 죽이라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내용 자체가 벌써 주위에 누가 왔을 경우에는 남겨두지 말고 바로 죽이라는 이런 내용을 명을 했습니다. 바로 여호야다가. 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여기서 이제 일단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을 삼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해가지고 만세를 부르고. 자, 이런 일이 있고 나니까 바로 어떤 일이 있느냐. 그 다음에 바로 아달랴가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죠? 아달랴가 소식을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소식을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되 봄에 왕이 규례대로 대위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셨더라. 온 국민이 절과 나팔을 부으니까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쳐 가로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그러면서 볼까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리 백부장들의 명하여 가로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렇죠. 그런 성전 안으로 이제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반열 밖으로 몰아내는 거예요. 아달랴를. 자, 이 사항은 아주 누굽니까? 여기 제가 찾아놨죠. 이거는 바로 고대 유대사, 자, 유대 고대사 9권 7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요세푸스, 그죠? 그 역사학자에 의하면 이 장면을 아주 상세하게 오늘 11장, 12장 내용을요. 요거는 일부입니다. 일부 내용이고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특히 아달랴가 불시의 고함 소리와 함께 요하라는 소리를 함성이 들리자 마음에 크게 동료를 느끼고 군사를 거느리고 급히 왕국을 나와 성전으로 향했다. 제사장들은 아달랴를 맞아 들였으나 호위병사들이 그늘을 따라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막았다. 아달랴는 소년이 왕관을 쓰고 기둥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는 옷을 찢고 미친 듯이 고함을 지르면서 자기 발에 올무를 놓은 왕위를 찬탈하는 저자를 잡아 죽이라고 이제 호위병사한테 오히려 명령했는데 그들이 명령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여호야다는 이미 백부장들을 불러가지고 이런 사악한 여자의 피로 성전을 더럽힐 수 없으니 기드론 골짜기에 끌어가서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 어떤 막 드라마의 아주 긴박한 장면 있잖아요. 그죠? 막 안식일 날 많은 사람들은 모여가 막 배치를 하고 그러니까 그 소식이 들려가지고 아달랴가 다시 왕궁에서 그죠 성전으로 와가지고 무슨 소리냐 지금 어떻게 됐느냐 하면서 꼬마가 앉아 있으니까 자기로서는 가짜일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왕이냐 내가 6년을 다스렸는데 적어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뭐 합니까? 그냥 따라줄 줄 알고 가가지고 그대로 그 안에서 큰 소리 치면서 말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완전히 착각을 한 거죠. 이미 뭡니까? 모든 대세는 누구한테? 이 요아스. 그렇죠. 바로 그런 누구 바로 요야다. 여호야다의 모든 수하에 다 들어갔는 거거든요. 그죠? 그들과 뭐 했습니까? 다 모의를 했잖아요. 언약도 하고 이거 엄청난 일이다. 앞으로 이거 우리나라를 구하고 우리 왕조를 유지하는 일이다. 이거 이 여자는 정통 사람이 아니다. 반드시 유다 왕조를 통해서 그대로 이어져야 되는 게 분명히 그들 알고 있잖아요. 역사를.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교육했겠죠. 같이 한마디로 뭐 혈연을 맺는다든지 언약을 맺어가지고 이 여자를 물리쳐야 된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에 공감을 했었고 또 뭡니까? 이 여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이방신을 섬기게 됐잖아. 6년 동안. 그죠? 이방신을 섬기고 이런 것을 다 지켜봤을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막 회파되는 그런 모습들을 다 백성들이 지켜봤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됐겠죠. 그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경제들은 아무래도 도움이 돼가지고 좀 그렇게 했는데 그런 모습들을 백성들이 그래도 다리 판단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여호야다의 말에 거의 다 이 제사장의 말에 다 넘어간 거예요. 따르게 된 거죠. 자, 그 상황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결국은 이제 왕의 노새들의 문으로 끌려가서 그를 죽이라. 그래서 이제 말이 가능한 길이라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내용하고 비슷하죠. 아무튼 그래서 요세푸스도 이 사실을 아주 이제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또 자세히 기록해 놨습니다. 11장 17절 24절 21절 아달랴가 죽임을 당한 후에 요시아가 7세의 왕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달랴가 이제 죽임을 당하고 자, 온 국민이 절구하고 평안하게 되었더라. 자, 자세한 내용 이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이제 우리가 볼 때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안 되라겠잖아. 로마서 보면, 그죠? 이기 활동한 사람들이 지금 나라를 다시, 그죠? 나라를 정렬하고 다시 뭡니까? 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왕권이 다시 유지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잖아요. 목숨 걸고. 이건 하나의 큰 대사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그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우리를,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가지고 바로 각자의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할 것을 이미 구약 속에서, 그죠?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죠?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다윗왕국을 경과하기 위해,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다 이미 구약에서 신약에 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나기 위해서 이런 모습들이 이미 구약에서 다 보여줬다는 거죠. 자, 이런 모습 우리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 사람이라도 다 필요한 거죠. 그죠? 모든 사람들이 일체 단결해가지고 자,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 나간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여준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뭡니까? 디모데 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교훈했잖아요.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라. 예.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이런 모습이 있을 겁니까? 예. 바울이 디모데한테 하는 모습 마치, 그죠? 그러니까 요야다가 수많은 사람들한테 언약을 맺으면서 야, 우리 이 일 해야 된다. 너무 소중한 일이다. 예? 우리 정통 왕권을 유지해야 된다. 지금 계속 너희들 지금 벗지 않냐 6년 동안 이렇게 살면 되겠느냐 그 얘기겠죠. 그래서 바로 결국은 이런 것들이 신약에서 그대로 바로 성령께서 바로 누구한테 디모데를 통해서 교훈하는 이런 모습으로 성취될 사건을 우리가 하나의 모습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없다. 이는 군사로 모집하는 기쁘게 하기 위하다. 오직 우리가 뭘 위해서 하냐? 우리를 위함이 아니다.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하자 이거죠. 그죠? 우리 모든 일이 지금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구성하고 오늘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는 일이 단순하게 내 평화, 나의 즐거움, 남의 거 천국 가기 위해서 이런 차원을 넘어선다는 거죠. 결국은, 그죠? 하나님의 만들어놓은 이 교회를 경과해 가지고 끝까지 함께 마지막 하나님의 원한 뜻을 그 길을 위해 가지고 같이 나가는 그러한 군사로서의 자세를 이미 구약 속에서, 그죠? 다 알려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대로 바울이 교훈함으로 성취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은 뭐 한없이 많겠죠. 자, 그래서 너무 많이 하면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7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12장입니다. 요아스가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그렇죠? 그리고 또 요아스 왕이 드리는 은으로 성전을 수립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직접 수리하는 거죠. 이건 쉽게 말해가지고, 그죠? 맡기 놓으니까 제사장들이 일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요아스가 왜 이렇게 성전 수리에 직접적으로 나서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강력하게 다른 제사장의 부정부패가 아닐까요? 출신이 어디 출신입니까? 요아스의 출신이 자란 배경이 그 제사장 밑에서 예. 요야다 밑에서 컸잖아요. 그렇죠. 성전에서 자랐잖아요. 요야다 밑에서, 제사장 밑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성전이 소중한지 그런 것을 다 지켜봤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장년이 되니까 이런 일을 이제 행할 수 있었다. 제 생각입니다. 성경 기록 말은 없는데, 그죠? 그런 배경도 아마 깔렸지 않겠느냐. 원래 그렇잖아요. 자기가 자란 이런 모습을 보니까, 그죠? 계속 이 성전이 회파되는 모습을 볼 때 지켜볼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전 퇴락한 데를 적극적으로 아마 했지 않느냐. 이거는 그냥 인간적인 얘기고, 이것이 다 이제 하나님 뜻이겠죠. 결국은 이런 것들이, 그죠? 성전을 수리하는 모습들은 결국은 교회가, 그죠? 나중에 부패하고 타락할 때 견고하게, 그렇죠? 예, 신약교회가, 그죠? 부패하고 타락하고 무너질 때에 바로 양육하고 무장을 통해 가지고 투쟁할 모습들을 이미 구약 속에서 보여줬다는 거죠. 이런 것을 다 해파한 것을 제대로 정비하면서 수리 보완해 가면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신약시대에 어떻게 됩니까? 구약에는 실질적으로 성경 자체를 막 수리가 되는 것이지만은 신약시대는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말씀 공부를 통해서, 그죠? 결국은 우리가 여러분이 다 지치잖아요. 하나의 성전이잖아요. 예, 성전인데 각자 떨어져 나가지고 이것이 공부를 안 하고 같이 모이지 않고 같이 안 있게 되면 아무래도 뭡니까?
자꾸 퇴락하게 되는 거죠. 퇴락하게 되죠. 그죠? 자꾸 멀어지게 되고 이런 모습을 이미 구약 속에서 우리한테 다 주는 교훈이잖아요. 이것이 신약 시대에 또 이루실 내용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 아,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죠? 내 퇴락한 모습에 속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이제 돌이켜 볼 수 있는 여건이 되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신약 시대 결국은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들을, 그죠? 지체를 불러 모아 가지고 하나씩 보수하고 수리해 가지고 온전한 그리스도가 원하는 교회를 이끌시 나갈 내용을 이미 구약 속에서 다 모형적으로 보여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장 9절에 16절 요아스 왕의 명령에 따라서 요아스가 성전을 요야다가 이제 성전을 수리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대로 명령대로 이제 수리하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17절에 18절 요아스가 쳐들어온 아람 왕에게 성물을 주어 돌려보냄. 자, 그런데 결국은 어떻겠습니까? 마지막에 또 이런 실수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왜? 목숨의 위협이 오니까 인간은 그렇잖아요. 그죠? 목숨의 위험이 오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뭐 신앙이 좋다 그래도 목숨 위협이 오니까 나도 모르게 뭡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그죠? 물리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우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성전을 심지어는 모든 금은 보화를 다 뜯어가지고 다 갖다 바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이게 세운 왕인데 다시, 그죠? 목숨에서 자기가 죽을 목숨에서 구원해가지고 왕이 됐는데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뭡니까? 아, 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나약한 예, 우리들은 예.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되게 아프면 하나님 말씀보다는 의사가 그렇죠. 더 예. 날 살려줄 것 같은 의사가 눈에 보이는 의사가 더 그렇지 예.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하면은 진짜 하나님보다는 바로 예. 보이는 데로 가기 마련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다 우리들의 모습이죠. 택한 백성의 모습. 육신이 남아있는 한 뭡니까? 자기 좋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 요즘 계속 창세기 공부해서 말했으면 2장 17절, 그죠?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 나무를 열매를 먹은 결과 내가 좋아하는 거 결국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쪽보다는, 그죠? 우리의 모습들이 결국은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현상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잖아. 이런 모습지라도 하나님을 그렇죠. 택자는 꼭 구원하시겠죠. 그렇죠. 다윗 왕조를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고 끝까지 보호해 주는 그 하나님의 우리 자비성을 오늘 또 배울 수 있는 내용이다. 그거잖아요. 그죠? 끝까지 긍휼을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자비성. 우리 모습이 비록 이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런 내용이 아무리 진짜 그렇지만 성경 자체가 뭡니까? 예? 예언 부분입니다. 이것은 좀 이따 뒷시간에 얘기합시다. 이것은 좀 신명기 31장 마지막 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일까요? 그래서 그냥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결국은 하나님은 반드시 바로 택한 백성은 끝까지 보호하시고 또 이 과정 속에서 왜 이렇게 교훈을 했는가? 뭐 그죠? 예, 너희들은 내 언약대로 뭐 죄를 지을 것이라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알겠지요? 바로 뭐냐? 여호와 계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 나누는 시간에 조금 계시적으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다가요. 다시 우리가 들어가야 전체적인 각자 공부한 것 좀 질문도 하면서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